삼산 성경교실 심화 과정에서 바람직한 기도 생활 주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제자의 기도란 제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과 소원을 그분의 뜻대로 아려는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기도를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기도의 양과 길이로 그 효용성을 높여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양과 길이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의 기도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필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의 본문은 제자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떠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교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필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은 세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7절부터 8절은 올바른 기도의 성격을 언급합니다. 9절부터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용서에 관한 추가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올바른 기도의 성격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7절과 8절은 이방인들의 그릇된 기도를 통해서 제자의 올바른 기도의 성격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 말을 늘어놓지 마라. 제가 번역을 조금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말들로 인하여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자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대조됨으로써 제자들의 기도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은 이교적인 제의에 익숙한 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는 빈말을 늘어놓는 모습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중언부언이라고 표현을 했죠. 중언부언. 이 번역은 자칫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뭐 이런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러한 번역인데요. 빈말을 늘어놓는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은 헬라어의 바탈로게오라는 동사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바탈로게오 동사는
아마도 바탈로스라는 단어, 그 의미는 말 더듬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더듬는다. 여기에서 온 동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말을 길게 늘어놓거나 반복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번역은 뒤이어 나오는 자신들의 많은 말들로 인하여라는 어구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말을 늘어놓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은 자신들의 많은 말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기도.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은 구하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많은 말들로 그분을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방인들은 기도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압력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밀어붙이는 게 기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빈말을 늘어놓는다라는 그들의 기도의 문제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2번, 3번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밤을 새며 기도를 하셨다는 말은 새벽까지 기도하셨다. 얼마나 오랫동안 길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길게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얼마든지 우리는 동일한 말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을 지새며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이방인들의 그릇된 이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의미한 빈말이라 할지라도 일단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그들의 신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도는 미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장 8절을 보면요, 제가 절절 이렇게 나갈 때는 그 본문을 조금 새롭게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들 교환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청하기도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때 먼저 자신들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기도하는 제자들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우리 인간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제자들의, 그분 백성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다. 사실 인간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대개는 알지만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필요를 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필요야 알지만 특별한 필요는 때로는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아는 분이시다.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피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어쩔 때는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한 그 필요에 대한 정보를 그분께 낱낱이 알려드릴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그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러한 정보 전달보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표현되는 경외심과 신뢰의 태도, 그리고 당신의 의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 그러한 갈망,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살피고 있는데 33절을 보면요, 역시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일일이 나열하는 정보 전달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주된 관심과 초점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가장 좋다 판단하시는 그 판단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처럼 제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의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나의 필요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열망이어야 한다, 핵심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 8절에 뒤이어 주어지고 있는 주기도문 9절부터 13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내는 기도의 모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3절,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암송되는,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의 모본이죠. 자,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앞서서 지적된 이방인들의 그릇된 기도를 대체하는 제자의 올바른 기도의 모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많이 암송합니다만은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형태입니다. 산상설교의 중심부에 들어있는 마태복음의 형태이고요. 이 동일한 유사한 그러한 기도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걸쳐서 이 기도가 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PPT 화면으로 이 기도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보면 누가복음이 오른쪽에 있는 기도이고요. 주기도문 마태복음의 형태가 왼쪽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에 없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더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조금 변형된, 달리 표현된 그러한 내용들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 그 두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뼈대는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내용이 순서적으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도 사이에는 몇 가지의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두 기도가 주어지고 있는 문맥과 상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교훈의 한 부분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제자들이 요청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고 계시죠. 하지만 누가복음의 상황을 보면 먼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게 이제 원래 그 문맥의 상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그 문맥과 상황이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의 형태는 마태복음의 형태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의 2인칭 탄원, 2인칭이라고는 당신의, 제가 번역은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당신이라는, 당신이라는 그 인칭 대명사를 아버지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2인칭으로 되어 있는 탄원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탄원 중에 마지막 탄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 1인칭 탄원, 우리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죠. 이 우리 탄원의 또 마지막, 세 번째 탄원의 후반부,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도 역시 추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마지막 그 2인칭 탄원의 마지막 부분과 1인칭 탄원의 마지막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그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내용과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혹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표현이,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까지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일용한 양식, 빵에 대한 강구를 매일 우리에게, 오늘을 매일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모든 자들을 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명사형 빚진 자 명사형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동사형으로 빚을 진 자 이렇게 그 동사형으로 나오고 모든이 또 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한 것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용서한 것을 완료형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용서하는 것 같이 현재적인 측면을 더 부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빚진 자들을 빚들을 이렇게 빚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는 빚들을 빚을 진 자들에서 그 빚진 자라는 것이, 빚이라는 것이 죄다는 것으로 설명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다 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빚들로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 두 형태가 있는데 두 형태 중에 어떤 게 더 원래적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논란을 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원래적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사한 패턴의 기도들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수차에 걸쳐서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쩔 때는 좀 더 간략한 형태로, 어쩔 때는 좀 더 긴 형태로 각각 가르쳤을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보면요, 이 주기도문은 마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팔복도 보면 8개의 복을 앞에 전반부에 4개, 후반부에 4개에서 단어 수까지 똑같이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데요. 자, 주기도문도 그런 균형이 매우 잘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먼저 저희들이 한번 보면요, 먼저 부름말이 주어집니다. 부름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3개의 탄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탄원, 당신의 탄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인칭 탄원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3 탄원이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제자에 관한 우리죠. 우리의 제자에 관한 3개의 탄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3 탄원은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름, 나라, 뜻, 이 3가지의 주제가 하나님 탄원의 그 3 내용이고요. 제자에 관한 3 탄원 역시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둘째는 죄 용서, 셋째는 시험과 악에서 보호,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이 균형 잡히게. 그래서 마태는 사실 3이라는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3의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도 3의 구조로 되어 있죠. 14대, 14대, 14대 셋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태는 주기도문도 그가 좋아하는 3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아버지 탄원들은 모두가 3인칭 명령 기원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명령형이 3인칭 명령형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let이라는 그 조동사로 얘기를 하죠. 뭐 되어지기를. 이에 반해서 우리 탄원들, 제자에 관한 3 탄원들은 모두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단락 7절 8절의 논점과 바로 앞에 아버지 탄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염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간구의 내용이다. 그래서 제자의 필요에 관한 세 탄원은 우리 중심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와 관련해서 전반부에 연관된 내용으로 후반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 3인칭 명령형과 2인칭 명령형의 형식의 차이를 통해서 아마도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기도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잘 번역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는 아래에 주기도문의 교훈이 앞단락 7절과 8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이방인들의 그릇된 기도를 예시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제자의 기도를 대조하는 그 연결의 고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그릇된 기도의 문제점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와는 구분된 제자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너희, 헬라어로는 히메이스입니다만 너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제자들의 기도를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인칭 대명사가 사용될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와 이방인들의 기도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제자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아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나라도 기도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아들이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정한수 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종들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아주 간절한 그 본성적인 그러한 그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런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기도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 달라야 한다. 그럼 뭐가 다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드려라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 말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주기도문이란 기계적으로 이 기도문을 너희들이 늘상 암송하면 그 기도가 이제 다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유일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지침이자 모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공기도를 할 때는, 예배 시간에 공기도를 할 때는 이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또 그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패턴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3의 구조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딱 나눠서 균형 있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큰
흐름이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기계적으로 3회 구조를 가지고 그 내용을 쭉 확장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뼈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염두에 두고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서요. 부름말이 먼저 주어집니다. 부름말의 내용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문에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네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수의 의미를 여기서 쭉 설명하기란 그 짧은 시간에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일단 그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헬라 사람들도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모든 층의 하늘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들, 사실 히브리어도 샤마임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의미죠. 하늘들 하면 그냥 우리는 하늘이라 이해해도 되겠지만 원문은 그러합니다. 자, 제자들이 모본으로 삼아야 할 주기도문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말로 문을 엽니다. 자, 이 부름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그 기도의 대상은 첫째,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한다. 하늘들에 계신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격을 부각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격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땅에 있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러한 존재 중에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부탁들을 할 때 동일한 인간이지만 뭔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한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와 같은 수준의 좀 나은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능력, 전능하신 분,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전능하신 분, 그분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요, 우리 수준에서 들어줄 만한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들어줄 만한 것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십니다. 그때 내 오라비가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상식적 수준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 게 아니었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팠을 때, 병이 났을 때 오시면 그 병을 고쳐주는 것까지는 자기들의 그 기대의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가셔요. 죽은 다음에. 근데 왜 죽은 다음에 가시는가? 그 이유가 있었죠.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믿은 제자들인데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이란 자기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만큼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볼 때 최선의 해결책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래서 그분이 볼 때 가장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 응답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호칭이 이어집니다. 무엇이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 멀어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기도의 부른말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어주는 분이시다. 초월성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른말 속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고유한 유일한 특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관계적으로 보면 우리의 형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우로, 형제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 형제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의 관계적인 선물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특권인데 그 특권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른말에 이은 전반부의 세 탄원은 하나님과 연관된 탄원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자는
제자의 기도는 사람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구조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너무 다급하면 하나님은 딴전이고 내 필요만 가지고 나에게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 쉬운데,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하나님 관련 탄원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탄원은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탄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이 인칭대명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름이, 그럼 누구의 이름이에요? 분명치가 않죠. 그 의미는 당신의 2인칭 대명사인데, 우리나라 말에 2인칭 존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칭 대명사로 전하, 존하, 폐하 뭐 이런 2인칭 존칭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 조금 우스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전하에, 폐하에 뭐 황제보다 더 높은 칭호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당신의라는 2인칭 대명사를 바꾸어서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의 나라는 인칭 대명사로 수식이 되어 있는 나라 그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인격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상설교 안에서 이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산상설교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제자들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탄원은 한편으로는 현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탄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또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편이 뒤이은 두 가지의 아버지 탄원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여기로부터 모든 기도가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표예요. 제1 원리,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소서. 이방의 기도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연봉이 오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의 관심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두 개에 이어지는 하나님 탄원이 나옵니다. 아버지 탄원. 두 번째 아버지 탄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두 번째 탄원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개역개정 그냥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왔지만 6장 3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본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의 기도의 총괄적인 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후반부의 모든 우리 탄원들을 아우르는, 모든 기도의 총 주제를 아우르는 총괄적 주제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아우러진다. 그게 6장 33절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 탄원의 첫 번째 탄원입니다. 근데 우리 그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성 속에서 구해야 된다. 그게 6장 33절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탄원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총괄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 시간 또 그때 그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래야 이제 이 주기도문 총주제인데요, 총괄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를 해야 주기도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주기도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하늘나라라는 그 표현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계실 텐데, 과연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과연 일치하는가의 문제. 이 둘이 겹치고 일치한다면 우리의 주기도문 이해는, 우리의 기도는 매우 타당하고 적절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따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라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전혀 딴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아니면 일치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세계를 그려봅니다. 본문의 세계와 우리 독자들의 세계, 이 두 세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연결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본문의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연결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를 잘 인식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상당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인데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뭔가를 잘 비교해보고, 그러면 내 하나님 나라의 잘못된 이해를 여기 본문의 이해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헤 바실레이아 투 세우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념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첫째,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이에요. 한반도와 이스라엘은 지구 반대편이에요. 직항로를 타고 가도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에 있는 세계입니다. 공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근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리는 언어적인 거리입니다. 언어. 여기 본문의 세계에 제가 써놨죠. 헤 바실레이아 투 세우,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 세우가 하나님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전제하고, 문제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헤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과연 헤 바실레이아와 나라가 얼마나 일치되는 개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은 어떤 것들이죠? 대개 보면 국민, 주권, 영토, 이런 국가의 3요소, 나라의 3요소를 가지고 나라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헤 바실레이아는 뭘까요? 헬라어에서는 이 바실레이아가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바실리우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왕 중심 개념이에요. 국민 중심 개념이 아니라 왕 중심 개념이다. 그래서 왕과 관련된 제반 개념들이 바실레이아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이런 왕되심, 왕권, 통치, 왕국, 이런 것들이 바실레이아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개념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권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굉장히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따라서 그 백성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 행세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주인이 돼서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백성은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은 그 왕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요, 우리는 천국 합니다만은 천국이라는 개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하늘나라 혹은 하늘들의 나라, 하늘이 복수이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마태가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칭 대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성취되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둘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성장해 가고 있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장은 눈에 띄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도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하여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세상 가운데 계속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탄원은 없는 것을 잊게 해달라는 탄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나라가 좀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탄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재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현존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성장해 가야만 되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장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우리의 제1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1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 이유이죠. 이렇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나라를 향한 기도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죠. 그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때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의 때가 하루빨리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기를 간구하면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가 이 땅에 빨리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그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완성은, 임함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하여서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핵심 주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방향이 달라져야만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적인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임해 있는데 그 통치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고
그 나라가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 사상을 기도의 핵심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탄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두 번째 탄원까지 좀 마무리했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탄원 이어서 우리 탄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